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엊그제 어린이날도 지나고 이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에 관한 다양한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게 되죠. 아이들이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격려를 받고 또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건강한 사회 구조가 교회로부터 사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에 관한 정보는 누가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또 그 이외에 그가 활동하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딱 한 절,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게 요한이 자라나는 과정, 요한이 태어나서 청년이 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의 과정을 한 절로 농축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자녀가 아직 어린 아이인 가정도 있을 거고, 목사님 우리는 애들이 다 컸어요, 그런 집도 있을 거고, 또 저처럼 이제 손자 손녀를 봐서 손자 손녀가 어린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 제 아들 둘은 나이가 40이고 37이고 그래서 다 컸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저에게도 소중하고요, 다 큰 우리 아들들에게도 소중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명심해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라고, 이미 자녀가 다 성장하고 저처럼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해서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이가, 그랬죠? 아이가 자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리고 맨 뒷부분에 광야에 있으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준비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그 쓰실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이게 이제 목사로 쓰임 받을 때까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슨 일을 할 때에든지
그 일을 하는 순간은 목사로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순간까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 자라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세상, 이 사회, 이 역사가 기뻐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교육할까? 이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당나귀도 쓰시잖아요. 당나귀가 막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돌멩이도 쓰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쓰이냐면 당나귀 수준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돌멩이 수준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준비된 수준만큼 쓰임 받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준비돼야 되고 철저히 준비돼야 되고 건강하게 준비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잘 준비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구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아이들 잘 안 낳고, 그렇죠? 요즘은 아이들 잘 안 낳고 그 다음에 인구 절벽의 시대를 경험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사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 거기에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할 얘기가 있고, 또 우리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저는 목사로서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켰나, 또 어떻게 시키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의 출발선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기에는요,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이 잘 성장하도록 정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곳들은 뭐 다양하죠. 예를 들면 제도권 교육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교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은 뭐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 교직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옆에서 지켜봐도 좀 최선을 다해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정책 입안자들은 좋은 교육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계속해서 실패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순간도 있지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뭐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교육은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겠습니까? 물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수준이 적어도 한 아이를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는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될 것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물론 반론할 수도 있을 텐데 뭐 반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론들은 이제 발전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을 성장시켜 가기 위한 토론이 돼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죠. 교회가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가정교육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이 얼마만큼 깊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교육 잘하고 계십니까?
그 발달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의 뇌가 이 지식이 뇌가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연령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뇌가 성장할 수 있는 만큼의 용량은 거의 대부분 채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하고요, 교회에서 교육하고요, 사회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자라며 그랬어요. 성장하는 거예요.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랬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육체가 자라는 겁니다.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자라는 겁니다.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요한은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배려하고, 오늘은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지금 얘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배려하고 키워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또 이 시대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잘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잘 자란다는 것은 밀로의 비너스처럼 팔등신 미녀를 만들고, 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처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근육질의 남자를 만들고 이렇게 키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육체로 키우라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로. 사람이 뭐 어떤 아이는 키 크게 자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키가 작게 자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뭐 보편적으로 보면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자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건강이라는 측면은 다른 측면이에요. 건강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모두 다 건강하게 키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란 겁니다. 잘 자란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잘 자란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잘 자랐습니다.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잘 자란 겁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어른들은 6.25 때, 뭐 일제시대 때, 6.25 직후에도 그렇고, 저도 이제 6.25 직후 세대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급식 줬거든요. 지금 주는 급식하고는 개념이 다른 급식입니다. 옥수수죽 줬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준 겁니다. 옥수수죽 먹었습니다. 옥수수죽 먹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옥수수빵 주더라고요. 예, 옥수수빵 얘기할 때 살짝 미소 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좀 되신 세대들이세요. 예, 그거 먹었습니다. 옥수수빵 나눠줄 때에 학급에서 최고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빵당번입니다. 왜냐하면 빵 받으러 가가지고 갔다 올 때 한두 개씩 더 주거든요. 그럼 그건 내 거 될 수 있어서 빵당번 하는 게 최고 인기 있는 직책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아이들이 단단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교육했습니다. 아무 교육 안 한 것 같은데도 잘 교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릅니다. 먹고 살 게 풍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살고 이제는 웬만한 거는 갖다 놔도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거 먹고 사니까 아이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 약해졌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청소년 이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이들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아이들의 마음, 심리 상태에 깊은 관심을 우리가 좀 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아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이 뭔가? 최고의 관심이 오늘날 아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물질적인 데 가 있는 거예요. 돈.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앞으로 되고 싶은 게 뭐냐? 1위가 유튜버 되는 거랍니다. 유튜버. 유튜버가 왜 되고 싶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방송만 하면 돈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장래를 결정하는 1순위입니다. 또 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 되고 싶다면서요. 아이들이 왜 건물주가 되고 싶을까요? 건물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새 받아 먹고 사니까 건물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으신가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삶을 결정하는 최우선 순위가 뭔가, 이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돈, 이것이 결정하는, 이 태도를 결정하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왜 교육하는지를 분명한 교육관을 가지고 잘 교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요, 부모가 행동하는 걸 보고 배우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교수가 됐어요. 그 교수가 된 분이 저랑 잘 알고 있는 지인인데 하는 얘기가 어려서부터 책 보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좋았냐 그랬더니 아버지 엄마가 늘 책 보니까 다른 건 할 게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책만 봤대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오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보여줬던 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잘 보여주셔야 해요. 이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아이들의 어떤 육체적인 성장, 또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생활화되어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잘 자라게끔 잘 먹고 건강하게 먹고 자라도록 돕고, 그리고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질 수 있는 요소들은 많잖아요. 아이들이 무너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가정 안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그 아이들과 잘 대화 나누면서 세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모 세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육체적인 건강에 다 관심들 가지고 계세요. 애들이 건강하게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지적인 수준 또는 마음의 담대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지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랬죠.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마음을 말하는 거고요. 이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영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키워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가, 우리는 18세,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 됐다 이렇게 하죠.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 진짜 성인이 됩니까? 성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향해서 나가고, 이게 성인이거든요. 진짜 성인이 됩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그 나이 넘으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가나요? 훈련이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걸 다 부모가 터치를 했잖아요. 예. 심지어는 대학을 가고 직업을 선택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것도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부모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의, 가정교육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18세가 돼도요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영국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그 가이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국은 18세 넘으면은 집에서 살 때도 부모 집에서 살면 월세 내고 산대요.
완전히. 그래서 그 높은 구두 못 신고 다닌대요. 왜 자기 뭐 돈벌이 해야 되고 학비 벌어야 되고 뭐 하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안 그렇지 않나?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12살에 합니다. 여자아이들은요. 남자아이들은 13살에 합니다.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성숙하게 일찍 하는데, 성인식을 12살, 13살에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살, 13살이 되면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갖추었다, 이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증거가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최고의 브레인들, 두뇌,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세계 최고의 문화 주도자들, 지금은 뭐 대한민국도 이제 문화적으로 주도하는 나라 K-컬처 해서 나가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이 문화를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요. 12살, 13살이 되면 내가 뭐 해야 될지 이미 결정이 끝난 거예요. 내가 공부할지, 내가 돈 벌고 살지, 내가 예술계로 나갈지, 이걸 이미 결정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과 역사를 끌고 가는 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저는 안타깝게도 다 큰 청년들인데도, 다 컸어요. 다 커서 이제 18살이 아니라 2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 눈치 보고 사는 그런 청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또는 사회 구조 때문에 해보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죠. 주저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육체적인 건강 또는 정신적인 어떤 건강한 상태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서는 데까지 가야 된다. 심령이 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강하게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강하게 설 때 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강한 아이들이 되면 세상을 보는 힘,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해석하는 거,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결정하는 거, 결단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딱 형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주도적이 되잖아요. 자기 주도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속의 풍성함에 빠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으로 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게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이렇게 살면서 세상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개 폭군이나 아니면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가정도 폭력적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건강하게 돼야 될 지점이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녀들로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태도, 이 태도를 가지고 자라나도록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이 모두 다 영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로나 신앙인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 큽니다.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자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준 책이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성품과 성격과 문화를 해석한 아주 탁월한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적그리스도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야 될 점은 매우 많은 책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 돈키슨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슬로건이 뭡니까? 런던 시내에 다니는 자동차 옆에다가 프랭카드 붙이고 다녔잖아요. 런던 영국 전체를 다니는 버스 800대에다가 프랭카드를 붙였지 않습니까?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즐겨. 이렇게 표를 붙여서 다녔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여러분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세상인 거죠. 이것이 결국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는 강력하지만 영적으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도 단단하고 지적으로도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녀로 키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으로 크지 못하면 결국은 이방인으로 크는 겁니다. 전문적인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방인,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방인으로 성숙하게 자라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그래서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냐는 말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 이것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드러나는 자리. 그 드러나는 자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자리.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어디서 쓰임받던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키워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쓰임받도록 그가 머물렀던 자리가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해석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늙은 날 낳았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낳은 자식은요 이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함부로 내 돌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안 됩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잖아요. 아마 아버지 따라서 안식일이면 회당에 갔을 겁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 아버지니까 그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는 깊은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빈들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광야에 있었거든요. 광야는 한 가지 특징만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하늘만 봐야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례 요한은 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광야는요 홀로 던져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을 갔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처절한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밖에 나갔는데 김영탁 권사님이 오시길래 권사님에게 제가 진섭이 잘 있어요 그랬더니
잘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대요. 근데 힘들대요. 뭐가 힘들대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저 뒤에 우리 하면서 갑자기 이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정원아, 네 동생 이름이 뭐지? 주영이한테 주영아 어떻게 어떠냐 그랬더니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잘 됐다. 공부하는 건 힘들어야 된다. 내가 우리 김영탁 권사님한테도 그랬습니다. 공부하는 건 힘들어야 된다. 근데 건강은 해요. 건강해요. 그건 문제 없어요. 우리 주영이도 건강해 보여요. 그건 문제 없어요. 공부하는 건 힘들어야 돼요. 힘들다는 얘기는 발전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광야는 거기가 광야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투쟁하는 자리예요. 힘겹게 발전하는 자리예요. 이게 광야예요. 요한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모세는요 8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진정으로 세워진 시기는 광야에 있었던 40년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광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육체적인 고통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세워지면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 날, 영광스러운 날, 축복의 날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바로 그날,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날 주인공으로 빛나게 세워지는 자녀로 키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날, 하나님이 쓰시는 날, 세상 사람들도 박수치는 날, 별처럼 빛나는 날, 아름답게 헌신되는 날, 그날 이스라엘에게 세워지는 바로 그날입니다. 모든 것이 치유되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역전되었다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그날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 컸어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도록 기도하고 또 옆에서 격려하고 힘을 줘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요한처럼 서서 요한처럼 빛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답게 극복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삶의 현실, 육신적인 고통, 아픔, 연약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고통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요한은 날마다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세상의 인사행정, 세상에서 사람을 쓰는 것은 실수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사행정에는 착오가 없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모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크셨고 사무엘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바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크도록,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부모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